2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살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아멘. 원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데 맞는 얘기예요. 찬양해야죠. 모세 율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맞는다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을 잘못 맞추니까 인류가 우리가 이제 욥과 관련돼서 볼 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원론적으로는 말을 잘합니다. 욥을 빼놓고 보면은 맞습니다. 근데 욥의 당사자로서 보면은 욥이 마치 찬양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늘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처럼 보고 오해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욥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자기들은 멀쩡한 상태에서 찬양했잖아요. 욥은요 고난 중에서 찬양합니다. 고통 중에서. 1장부터 나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잘 될 때는요 다 찬양하고 잘해요. 뭐 잘돼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잘 될 때는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본 바탕을 볼 수가 있어요. 위기관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누군들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다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그때 정말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가난에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고 고통에서도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욥에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욥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냐고요. 어떤 집안에는 자녀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막 부인은 막 울죠. 남편은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인 내가 그냥 이 죄치가 이 남편 내가 가지고 울지도 않는다고 등짝을 때렸더니 피를 토하더라는 거예요. 저 여수 수양관 손양화 목사님 수양 그 기념관 가면요, 그 돌비에다가 이렇게 10가지 감사가 있어요. 동인이 동신이 순교 당했을 때 10가지 감사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순교를 당했는데 용서가 무슨 용서예요? 천주교에서 손양화 목사님 일대기를 보고 우리가 성인으로 추대하고 싶다 그래요.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 이 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지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손양화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큰 어르신이요. 정말 큰 어르신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있을 때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돼요. 욥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 그때 욥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항상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불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불쑥 나타나가지고 욥은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 이제 욥기 다 끝났어요, 사실상.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정리하시는 것만 남았죠. 37장에서 사실상 욥과 친구들의 그 지리한 변론, 줄다리기는 끝난다고요. 사실 욥기 강해가 사실상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욥기에서 제가 많은 걸 배웠다고 말씀드렸어요. 24절 보세요. 그다음 하나님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관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기 관주에. 그래서 관주 성경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관주에서 보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마리아도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면 집안에 씹었는데 뭐 부자도 아니에요. 예? 나라는 다 지금 주권을 빼앗겼어요. 예? 그런데 또 갑자기 들려오는 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뭔 얘기예요 대체가. 요셉은 뭐예요?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가만히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끊는다는 것은 이혼 증서를 주고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게 얼마나 큰 울림인지, 무슨 뜻인지 그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는 배워서 알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처럼 음악을 시작할 때 짜자잔짠 하면서 그냥 신약 성경이 딱 시작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도 똑같아요. 빛이 있어라 그랬어요. 빛이 있어라. 그 빛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을 딱 써놨다고요. 이 관주가요, 그냥 관주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깨닫고 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종관계를 정확하게 합니다. 주종관계를. 그래서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주종관계를 정확하게 한다고요. 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러니까 태중에 주님 예수님을 모시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주와 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주와 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한복음 2장 가나의 첫 번째 기적 있잖아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해도요, 우리의 성화로 보면 동방예의지국이네요. 그러면 자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성경을 봐서도 안 된다고요. 성경을 보는 관점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의 문화로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예의가 없으시지? 그거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생에 딱 들어왔을 때는요, 들어가셨을 때는 주종관계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26절이네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 여자 누구예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Woman, behold thy son 이렇게 써 있어요. KJV 성경에 다윗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아들을 보라고, behold 보라고. 뭘 보란 얘기예요?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는 나를 봐야 살 수 있습니다. 뱀이 들렸어요? 보는 자마다 살았어요.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가서 예방주사 맞고 독을 해독하는 주사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봐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상을 삽니다. 시한부 인상을 살아갑니다.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또 간주에 또 나와요. 우리의 연수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가 만약에 70이라면 1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80이라면 길어야 20년이요. 90이라고 하면 길어야 30년이요. 아니 100살이라고 해봤자 그동안 살아온 것보다 짧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계산을 해야 하네요. 계산 잘 못합니다. 그냥 뭐 100살 200살까지 살 줄 착각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날 잡아서 간대. 세상 사람들은 날 잡아서 간다고 그래라 그래. 그러니까 한참 그게 유행이었죠. 뭐 가수는 요새 나오지도 않대. 그게 세상 유행이에요. 날 잡아가. 뭘 날 잡아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당해서 가시는 분들 보세요. 사고당해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세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 차가 와서 들이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너무너무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그죠? 너무너무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우리는 한 날 사는 것, 그동안 잘 살아온 것 앞에 감사하셔야 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중심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중심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마리아는요, 주종관계를 정확하게 합니다. 또 여기 간주를 보면요, 어디 말씀이 나오냐면 시편 92장 5절이 나오고 계시록 15장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2장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지요. 아니 신약으로 가서 구약으로 들어와도 괜찮아요. 신약으로 가서 구약으로 들어와도 괜찮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전혀 예수님 안에서 오면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안식일의 찬양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찬송가는요 원래 시편을 그대로 찬양을 했어요. 지금처럼 막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계시록 15장에 보니까 어떤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계시록 15장 3절을 간주에 딱 써놨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누가요? 짐승의 수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다시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구약의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홍해 바닷가라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유리 바다에서, 영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왔지만 어린 양의 노래를 한 구절을 옆에 넣은 것은 모세의 노래는 결국 누구의 노래였다고요? 어린 양의 노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도 되고 신약에서 구약으로 가도 돼요. 서로가 왕래하면서 교체한다. 성경을 그렇게 봐야 재밌어요.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내가 드라마를 보면서 만약에 재밌잖아요. 드라마 등장인물과 나는 마음이 지금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 드라마의 캐릭터를 보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뭐 나도 속에서 저 나쁜 놈 그래. 그게 작가가 의도하는 바예요. 그 내가 봐도
저 나쁜 사람이 나쁜 거 한 건 의미가 없어. 그러면 작가의 의도에 내가 휘말리지 않은 거예요. 한 작가가 이 드라마 대본을 쓸 때 어떤 대본을 쓸까요? 많은 시청률이 있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소재를 자꾸 드러내요. 자극적인 소재를 갖다 드러내요. 뭐 하려고? 시청률 높이려고. 거기에 너무 휘말려서도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성경 기자들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연동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자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야, 예수님 안에서 이게 우린 그럼 어떤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는가? 이 찬양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이긴 자들의 노래예요. 찬송은 이긴 자들의 노래입니다. 이길 자들의 노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옥문이 열립니다. 찬송은 누구의 노래라고요? 이길 수 있는 자의 노래요. 이긴 자의 노래였고, 역대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있어요. 전쟁 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하는 건 찬양밖에 없어. 예, 복병을 나타나게 하셔서 지뢰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그 전리품을 3일 동안 얻었어요. 그 골짜기 이름이 무슨 골짜기예요?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예요. 축복의 골짜기. 여기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이요, 그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바라크에서 브라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찬양하면 승리하게 하실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흉한 결박이 풀어진다고요. 찬양하면서 나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더 결박이 단단해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찬양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더 내디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간주해 보면요, 시편 104장이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장. (104장) 33절.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 찬양하라.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문맥을 보면은 항상 제가 문맥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문맥을. 예. 문맥을 자주 얘기합니다. 104장 4절을 보세요. 또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4장 4절. 많이 봤던 말씀이 거기에 눈에 들을 거예요. 104장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바람으로. 이 바람을요, 히브리서 1장 7절에서는 천사로 얘기합니다. 천사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을 인용했다라고 해서 관주에서는 인용했다로 써 있어요. 관주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어떻게 해요?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예수님 얘기예요 지금.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시편 102장 27절 또 보세요. 시편 102장 앞에 조금만 넘겨보세요. 102장 27절. 예수님 만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102장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자,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여기 써있죠? 그러면요,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 26절. 자, 시편에서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그렇게 하고 부활하심과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요. 시편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것과 그렇게 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과 그렇게 하고 재림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재림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전체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의 찬양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여기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지가 개벽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기에요 관련된 말씀이 세상에 이게 몇 구절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세 구절의 신구약성에 쫙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횡무진, 사통팔달, 네트워크, 시질과 날줄 다 이렇게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 나의 이름 부를 것이다고라는 찬양. 그렇게 하고 욥기 14강 15절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다. 주께서 지으신 것을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욥의 부활신앙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돼. 한쪽이 정확하면 다른 쪽도 정확합니다. 내일도 똑같아요.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아, 그 주님을 찬양하라는 얘기구나. 그래, 원론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인류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 찬양해야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그 찬양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예요. 여러분 찬송가를 잘 음미해 보세요. 다 예수님 찬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냐?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요. 아들이 있어요. 누가 우리 아들을 막 그냥 칭찬해줘. 그럼 아버지가 좋아요, 안 좋아해요? 아들은 막 칭찬해줘. 야, 우리 그 아드님 우치 이렇게 참 괜찮아요. 예의도 바르고, 야, 사람 섬길 줄도 알고. 그럼 부모님이, 그러면 아버지가 높으면 어머니는 기분 나쁠까요? 어머니도 더 좋으신 거야. 아, 우리 자녀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높인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그러면서 이 말씀과 관련돼서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신약성경 한 기절만 보고 끝낼게요. 베드로후서 3장.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 다 나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하 보세요.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좀 전에 우리 읽었어요.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게 누굴까요? 그래요.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착하고 안 착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찌 이렇게 착하지? 가정생활도 우리보다 훨씬 모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딱 집어야 돼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 거룩한 행실이 필요하대요. 경건함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래. 간절히 사모래.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엊그저께 CBS 보는데요. 선교한다고 선교의 대표가 말이죠. 자기 이름으로 다 부동산을 다 매입해놓고 자기 딸에게 또 반값으로 헐값으로 팔아버려요. 제가 그 전날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집회 참직 금지령을 내렸다고. 우리 교단에서. 예? 열매로 알리라 해요.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그 선교에 소속한 선교사가 50% 나갔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마지막 때 경건하다는 거, 저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다 똑같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